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을 보면 때때로 광야 같고 너무나 척박한 황무지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눈을 환하게 빛나게 하고 막 꿈꾸게 만드는 영광스러운 일, 소망 가운데 나아갈 만한 일들, 이런 일들보다는 절망의 그림자가 훨씬 더 우리의 삶에 많이 다가오는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어려운 이 세상 헤쳐나가는데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꿈을 꾸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35장의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사야 35장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잘 묘사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무지 한가운데 우리를 위한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샘물이 터지고 뜨거운 사막에 시원한 냇가가 흐르고 말랐던 나무들이 잎을 내고 또 아름다운 과목들로 가득 채워지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곳으로 한 길이 나는데 거룩한 길이 나서 하나님께로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이 이사야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상황처럼 어렵고 또 심판이 눈앞에 있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34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상황이 어땠는지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살육당한 자는 내에 던진 바가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것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것 같다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읽기만 해도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인 전쟁과 질병 그리고 지진 사태와 같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시체가 쌓일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달과 별들도 빛을 잃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이 푸른 지구도 형체가 사라지면서 마치 두루마리가 돌돌 말리는 듯 이 지구가 말리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처참하고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의 모습과 대조되어지는 천국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또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천국은 온통 재앙이 있고 완전히 모든 게 다 죽어버린 이런 모습이 아니라 사막에 생명이 돋아나는 겁니다. 백합화가 피고 백향목이 다시 자라게 되어지고 여러 과목들이 열매를 맺는 이런 땅으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땅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되어지고 또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듣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노래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5장 5절 말씀도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소망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여러분, 왜 눈이 가려졌습니까? 온통 이 세상의 욕심과 제약으로 살아가니 그들의 눈이 닫힌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것입니다. 이런 우리 눈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과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고 환히 볼 수 있도록 마치 다메섹 도상에 주를 배반하고 걸어가던 바울이 거꾸로 졌다가 주의 은혜로
다시 그 눈이 비늘이 벗어지는 것처럼 열리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온통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잡음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달려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얘기들, 특별히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길인가? 세상은 부단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적어도 이런 거 해야 된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귀가 세상의 소리로 꽉 차니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막혔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사야 34장 35장에서 가장 극명하게 대조하는 대조는 불붙는 역청과 유황이 가득한 지옥과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솟아나며 그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조하고 있다는 거죠. 역청이 불붙고 온통 어둠으로 가득한 이곳에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거룩한 길에는 생명이 솟아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거룩한 길을 누가 걸어갈 수 있는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이 왕의 대로, 이 길을,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대로가 있고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시는 대로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대로를 거룩한 길이라고 일컫는데 이 길을 걷는 사람이 누구냐? 거룩하지 않은 사람,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걸어가지 못한다는 걸 보면 깨끗한 자만 걸을 수 있는 길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대로는 고대 근동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도로입니다. 왕의 행차, 동방의 왕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그리고 여러 무역상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갈 때 뚫어 놓았던 길이 왕의 대로입니다. 요단 동편으로 길이 쭉 나 있는데 남북으로 열린 이 길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놓여진 길입니다. 왕의 대로, 킹스 하웨이, 곧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고속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데 왕이 행차할 때마다 사람들의 손길은 분주해졌다고 합니다. 왕이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좀 높은 그 길의 높이 솟아오른 부분은 깎아내고 움푹 패인 곳은 메꿔놓고 굽은 길은 반듯하게 해서 반듯하게 바로 잡아서 이 왕의 행차가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35장은 바로 40장하고 연결되어지는데 36장부터 39장의 내용은 지금 적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다의 상황, 곧 히스기야 왕과 그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헤쳐나가고 있는가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 이야기 36장에서 39장 이야기를 딱 빼고 35장에서 40장을 바로 연결해서 읽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이 놀라운 길이 어떤 길인가가 선명하게 보여지는데 40장 3절, 4절, 5절 말씀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되리라. 여러분, 왕이 행차할 때 그 도로가 어떻게 평탄화되는가 보십시오. 움푹 패인 곳이 메꾸어진다라는 것은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어져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채워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는 의미지요. 높아진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인간이 교만하여지고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뽐내며 살아가는 그 인간의 교만함을 깎고 또 깎아서 평탄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길을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그 길을 걷지 아니하고 굽은 길로 굽이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곧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르게 바로 잡아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높은 것이 깎이고 패인 곳이 메꿔지며 굽은 것이 바로 잡아짐으로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이 준비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욕심 때문에, 또 우리의 교만 때문에, 또 이 세상의 유혹 때문에 패이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고 굽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굽은 그리고 패인 곳 메꾸면서 우리 주님, 성탄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이 길을 걸어갈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8절 말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거룩한 길이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가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회개는 한 번 지은 죄를 두 번 다시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등진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으로 내가 다듬고 변화되어 가겠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사람은 두 번 다시 그 죄에 또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사람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더러움에 물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13장 1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씹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무엇이 열려요, 여러분? 더러움을 씻는 셈이, 우리의 죄악을 씻는 셈이 열린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서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을 위하여서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들을 위하여서 죄를 씻는 셈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그 셈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있고 사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귐이 우리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기 때문에 사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갈 사람입니다. 두 번 다시 지은 죄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한 주간 또 지난 한 해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아직 회개치 못한 죄들이 있습니까?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또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8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까?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그 다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구속함을 입은 사람만 걸어갈 수 있는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왕의 대로, 이 대로는 구속함을 경험한 사람만 걸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구속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을 감옥 같은 데 가두는 것을 구속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지었다고 해서 감옥에 가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왜 찾아왔는지를 아는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 속박으로부터 오히려 자유함을 얻으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와 사망의 노예 시장에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죽을 것을 그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고 생명을 지킬 수 있을까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와 죽음의 노예 시장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습니까? 노예들이 해방되어지고 자유함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나라를 위하여서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어떤 큰 공과를 세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 신분에 있고 갇혀 있고 종살이를 하는 사람이 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울 만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기회가 자주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이렇게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매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몸값을 지불할 수 있는 큰 돈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만 해도 이 고대 근동 지역이 요동치던 시대였습니다. 전쟁이 빈번했고 힘 있는 나라가 공격에 와서 선한 양민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이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전리품으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여러 가지 가산을 다 값이 나갈 만한 것들을 다 탈취해 가던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의 가족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실을 알고 어디로 잡혀간지 아는 사람, 그리고 그 가족을 포로에서 데려올 수 있는 돈이 준비된 사람은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포로로 잡혀간 가족의 몸값을 지불하고 고향으로 데려올 수 있었는데, 그때 지불한 몸값을 속전, 속환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와 사망의 노예 시장에 갇혀 있는 우리를 위해서 속전, 속환을 내주실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영원한 친척이 되어주시고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고귀한 생명으로 갚아주시고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기에 속전을 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누리며 오늘 이렇게 앉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속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좀 더 구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노예로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구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사야 43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속전을 이렇게 지불하십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러분, 작은 나라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큰 나라 애굽, 구스, 에도피아 또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은 대신 내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사가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큰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귀한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방의 왕이 왜 갑자기 이스라엘 포로로 잡아서 잘 쓰고 있는 사람들을 왜 돌려보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거죠. 주변의 큰 나라들을 대성물로 내어주고 이들을 정복하게 하고 이스라엘, 이 작은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귀환하여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도 이 온 세상을 위하여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을 경험했다, 나는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는 팔렸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팔린 사람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 것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운행해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구속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목표, 나의 계획,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먹고 입고 누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구속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변했습니까? 구속함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까? 구속함을 받은 사람만이 왕의 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고속도로를 걸을 사람입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구속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속의 은혜만이 거룩한 길을 걷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길 끝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천국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여러분, 속량하는 받은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돌아오는 모습을 이렇게 노래했죠. 노래하며 시온에 이른다. 여러분, 노래가 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슬픈데 노래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슬픔 가운데도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래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10절 후반절 보시면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를 띈다 그랬어요. 여러분, 머리띠를 띄었는데 그 띠가 뭐냐면 잠시 있다 사라질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잠시 있다 사라질 기쁨은 어떤 겁니까?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면 성공하는 거죠. 갑자기 돈을 많이 벌었거나 내가 어떤 지위의 명예를 얻게 되었거나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무언가를 얻어서 가만히 있어도 괜히 웃습니다. 기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쁨은 잠시 있다 사라질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내가 섬기는 일들 가운데 일들이 하나도 되지 않고 밭에 소출도 없고 우리의 소도 없고 양떼도 하나도 없어도 그리고 감옥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영영한 기쁨으로 띠를 띈 거예요. 구속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신다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면서 찬송하며 어디로요? 시온으로 향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길을 걸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기쁨이에요. 기쁨. 저는 우리 부부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막 기뻤습니까? 아니면 야, 추운데 이거 가야 돼 하고 고민 끝에 선택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고민하면서 나오던 시절이 있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뭐 너무 신나서 나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 구속의 은총을 맛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요, 기쁨 가운데 찬송하며 이 왕의 대로를,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그 다음에 뭐예요? 희락이에요. 희락.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빼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 다음으로 또 우리 안에 살려내야 될 정체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기쁨이라는 말씀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는 슬픈 일이 있고 근심거리가 있고 아직도 고군분투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들은 이런 근심, 걱정거리들 없이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전히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이런 근심과 걱정을 뛰어넘는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포로로 잡혀가고 고난 가운데 심판받을 걸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만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게, 참으로 너를 도와줄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평탄하고 행복하고 아무런 고난과 근심거리가 없는 길을 걷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지겠습니까? 여전히 근심이 있고 여전히 넘어야 될 산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편이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뻐하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기쁨을 자꾸 빼앗깁니까? 왜 자꾸 흔들립니까? 이 세상의 여러 필요와 인간의 욕망 때문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는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야, 돈이 있어야 뭐든 할 수 있어. 돈만 있어봐 사람답게 살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너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라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유혹이 우리를 흔들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기도 하고 가끔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는 가졌다는 걸 기억하십시다. 이 성탄의 계절,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험한 길을 홀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주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이 누구인가를 발견합시다.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깨어지기 식은 우리들이지만 우리 안에 뭘 가졌습니까? 보화를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천국에 다양한 비유를 했는데 그 비유 가운데 44절을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겁니다. 깨어지기 쉬운 우리 연약한 몸에 가진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가진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소유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꿈꾸며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워도 내 안에 계신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알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누가 걸어간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왕의 대로를 걸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고속도로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깨끗한 사람입니다. 십자가 보혈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깨끗한 심령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구속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인 줄 알고 그 구속함을 따라 주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믿음의 경주를 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한 주간을 살고 또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 걸어간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